4편의 1부와 2부를 유심히 보고 내용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았나요? 1부의 삼천이와 2부의 삼지이는 물질 세계의 기본 구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삼천이는 물질의 하늘이 물질 세계를 만드는 과정을, 그리고 삼지이는 물질의 땅이 물질 세계의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물질 세상이지만 아마 4편을 본 이후 세상의 전반적인 원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세상을 이루는 삼라만상은 불규칙하고 복잡하게 구성되어 그 속에서 태초의 답을 얻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불완전과 완전이 오묘하게 어우러진 매우 규칙적이고도 간단한 원리의 답이 있었습니다. 그 해답은 삼천이와 삼지에서 가리킨 삼과 이였지요. 물질을 이루는 이 삼과 이는 태초의 삼극에서 비롯된 신의 법칙입니다. 하늘이 물질을 만드는 세 가지 기본 요소와 그 기본 요소가 만들어내는 원초적 양극, 그리고 땅이 생명을 만드는 세 가지 기본 요소와 그 기본 요소가 만들어내는 원초적 양극에서 각양각색의 만물이 탄생합니다. 만물이 제각기 다양한 본연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모든 것은 무와 그 무에 대비되는 일, 그리고 무와 일의 결합인 무일에서 기원합니다. 이로부터 태초의 법칙은 곧 삼극이고, 이 삼극과 함께 세상은 개별이면서도 하나라는 이치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대조적이면서도 서로를 공유하고 만물이 더불어 공존하는 모습은 개별체가 전체를 이루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무수한 만물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인간은 이러한 공존을 통해 자기 개발을 합니다. 모든 만물은 저마다 소중하고 고유한 가치를 갖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은 자신과 상대의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여 그 가치가 진정한 의미를 얻게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주체성과 상대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로부터 자신에 대해서 끝없는 탐구를 하지요. 따라서 천무경은 삼천이와 삼지의 다음으로 삼인이를 씀으로써 만물의 가치를 설명하면서도 그 가치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대표하는 가치임을 뜻합니다. 삼인이의 내용을 담은 3부에서는 인간이 가장 완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본질적 가치성과 그것을 발현하기 위한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4편의 3부는 1부와 2부의 2배에 가까운 양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분량이 많게 느껴지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의도가 담겨 있지요. 3부에서 다루는 인간은 하늘과 땅의 집약체이자 자신의 본 모습, 즉 참나를 찾는 존재로 이 인간을 다루는 삼인이를 이해시키기 위해 1부와 2부를 다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소 길지만 3부를 통해 깊은 자각을 얻어갈 수 있도록 숙고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3인이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4편의 3부는 삼천이, 삼지, 삼인이 중 물질의 인간인 삼인이를 설명합니다. 삼인이, 삼극으로 이루어진 인간이 양극으로 나타나다. 4편의 3부는 물질의 인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질의 인간을 다루는 마지막 3부에 오기까지 1부와 2부에 걸쳐 물질의 하늘과 땅을 설명하였습니다. 물질의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삼천이, 삼지이는 하늘과 땅이 저마다 갖는 3요소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양극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글이었지요. 물질의 하늘은 시공, 파동, 입자의 기본 3요소로 구성되어 밝음과 어둠이라는 양극을 나타내고, 물질의 땅은 기운, 전기, 자기의 기본 3요소로 구성되어 불과 물이라는 양극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늘은
천지인 가운데 지와 인이 있기 위한 근간으로서 물질의 기초를 이루었다면 땅은 하늘과 상대적인 동시성으로서 물질의 생명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늘과 땅을 잇는 중간의 극이 지금 다룰 물질의 인입니다. 곧 인이란 천과 지의 속성을 모두 갖추고 더 나아가 그로부터 또 다른 자신만의 속성을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1부와 2부에서 다룬 하늘과 땅이 과학적인 방식으로 설명되었다고 해서 단순히 과학으로만 받아들이는 단편적인 시야를 벗어나 바로 우리의 몸에서도 하늘과 땅의 현상이 그대로 일어남을 관철해야 합니다. 하늘의 파동 입자가 보이는 성질과 그에 의한 밝음과 어둠, 또 땅의 전기 자기가 보이는 성질과 그에 의한 뜨거움과 차가움이 나의 몸 안에서 선명한 현상을 일으키지요. 현대를 사는 보통의 사람들은 더욱이 느끼기 어렵지만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제가 설명한 현상을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신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차원을 넘어서 인간에게 최종적인 차원으로 다가올 현상은 천부경의 후반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늘과 땅의 요소를 모두 갖추면서도 여기에 더하여 그 갖춘 요소를 통해 자신의 특별한 속성을 발휘합니다. 무에 대비되는 천이 갖는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일에 대비되는 지가 갖는 무궁무진한 표현성의 양극이 만나서 생기는 인간의 속성은 나라는 가치를 가지는 제3의 속성을 낳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와 유의 결합인 유무에 해당하는 인간은 유무 자체만의 성질도 가져 전체의 삶인 무유 유무는 정확하게는 무유 삼극으로 이루어진 삶입니다. 본래의 삼극은 중추의 극이 양극으로 분리되어 사극도 되지만 중추 자체가 삼극의 형태를 띠므로 본래의 삼극에는 3, 4, 5의 요소가 모두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추의 극과 함께 본래의 삼극을 구성하는 양극은 또 다른 중추의 극을 낳고 그 또 다른 중추의 극이 다시 자신만의 양극을 아우르면서 3과 2가 반복되는 원리로 삼극이 무한히 탄생합니다. 같은 원리에 의해 삼천이, 삼지, 삼인이를 각각 구성하는 기본 3요소와 양극은 성환호에서 설명할 오행을 마련하는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절대적 원리는 이렇듯 가장 기초적인 원리에서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형식입니다. 천지인도 삼극을 이루어 그중 인간은 하늘과 땅을 잇는 매개의 극이고 그 매개의 극인 인간은 자체만의 성질을 가집니다. 고유의 성질을 가진 인간이란 스스로의 주체성을 인식하고 진정한 본질을 찾는 존재이지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요소는 지식과 지혜입니다. 우리는 간과하지만 하늘의 파동과 입자에는 신의 정보가 담겨 있고 땅의 전기와 자기가 그것을 신호로 나타내며 그 신호는 인간의 본질인 지식과 지혜로 쓰임을 갖습니다. 이는 곧 인간이 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존재라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과 지혜도 자신이라는 모습을 갖추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지식과 지혜 이전에는 생사라는 요소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삼인이는 신의 유전자를 가진 인간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생사, 지식, 지혜가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구성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삼인이의 삼입니다. 물질 세계의 생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의미인 물질의 태어남과 죽음입니다. 물질을 이루고 있는 우리를 기준으로 하여 물질을 갖춘 모습을 생이라 하고 물질을 벗어난 모습을 사라고 하지요. 만물이 세상에 생명을 갖고 태어나서 성장하고 점차 나이가 들어 죽는 이치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비물질 세계를 부정한 채 살을 완전한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생만이 의미가 부여된 좋은 개념으로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없다라는 개념은 사실 있다라는 상대적인 개념이 있기에 정의가 세워질 수 있고 천부경을 해석하면서 모든 것은 자신의 속성을 가장 기본으로 하여 다른 속성을 함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것도 완벽하게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지요. 이와 같은 논리로 물질의 세상이 존재한다면 상대적인 비물질의 세상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비물질이 반대로 생이고 물질이 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 안에서도 비물질이 혼합되어 존재하는데 우리의 사고와 그 사고를 거쳐 표현하는 수많은 행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비물질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지만 자각하지 못할 뿐이지요. 따라서 인간의 3요소를 구성하는 이 생사는 물질의 생사에만 국한된 의미가 아니라 비물질까지 포함한 의미로 물질과 비물질 사이를 순환하는 생사입니다. 또한 짧게는 우리의 삶 안에서 생사가 반복되는데 현재는 계속 진행되므로 무한한 생이며 현재의 사가 곧 과거이고 미래는 앞으로 올 생이자 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생사는 연속성을 갖는 변화로서 이해해야 합니다. 시시각각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생과 기존의 것이 사라지는 사가 모여 무수한 찰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생사입니다. 생사란 성숙된 자연순환을 아주 잘 나타낸 절대자의 오묘한 법칙이 아니라 할 수 없지요. 생성을 의미하는 생은 대상이 속성을 드러내는 기회의 장과도 같고 소멸을 의미하는 사는 대상이 드러낸 속성을 마무리 짓는 결산의 기간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생과 사는 물질과 비물질을 넘나들며 계속됩니다. 쉽게는 물질 세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생과 사의 성격은 크게 생으로 정의한 물질 세계와 사로 정의한 비물질 세계의 성격에도 부합합니다. 찰나가 정의하는 생처럼 물질 세계가 나의 속성을 발현하도록 주어지는 기회라면 비물질 세계는 사와 같이 내가 발현한 속성에 대한 결산의 기간이고 그 결산은 다시 펼쳐지는 물질 세계에서 발현할 속성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생은 무조건 탄생으로 사는 소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생 역시 사라는 요소가 이미 포함되어 새로이 탄생한다는 것은 앞으로 마주할 소멸을 기다린다는 것이고
사도 마찬가지로 생이라는 요소가 이미 포함되어 기존의 것이 사라진다는 것은 기존과 구별되는 하나의 생성으로 이어짐을 의미합니다. 생에 사의 요소가 내재하고 사에 생의 요소가 내재하기에 서로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생의 또 다른 이름은 예정된 사라 할 수 있고 사의 또 다른 이름은 예정된 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생과 사가 반복하여 이루는 변화는 영원하며 오로지 변화를 거듭하는 주체, 즉 절대자의 유전자를 가진 자신의 참 본질만이 불변입니다. 이러한 생사라는 끊임없는 변화가 적용되어 나타난 형태가 지식과 지혜입니다. 모든 생사의 반복은 지식과 지혜의 유기적 결합이라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만물 자체는 생사의 반복이기 때문에 생사, 지식, 지혜의 3요소가 인간만이 아닌 만물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삼인이의 이는 포괄적으로 만물을 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람인이 쓰여 삼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지식과 지혜의 최종 목적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거듭하여 결국 변화의 주체인 나를 탐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식과 지혜이고 만물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인간이 자신이라는 유일무이한 영원성을 탐구하는 존재이기에 지식과 지혜는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만물에 내재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정의를 구성하는 지식과 지혜를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현상 전체는 무에서 비롯된 기본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형태를 유지하고 변환하는 것에서부터 생명의 생존 욕구와 본능, 이에 더불어 인간이 나타내는 4가지 사랑인 사단, 5가지 욕망인 오욕, 6가지 번뇌의 마음인 육구, 7가지 감정인 칠정 등이 넓은 의미의 지혜에 해당합니다. 인간이 나타내는 지혜 중 사단과 칠정을 성리학의 이기론과 같이 지성적인 능력과 자연적인 감정의 이분법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사단이나 사단과 함께 대립적인 개념으로서 논쟁의 대상이 되는 칠정이나 성리학에서 정의하는 지성적 이치인 이와 자연적 현상인 기의 복합적인 작용이며 정확히는 천지의 성품으로서 오욕, 육구도 마찬가지로 모두는 기본적 지혜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혜로부터 인간은 사실과 가치를 판단하면서 지식이라는 것을 축적합니다. 즉, 만물에는 지혜와 함께 축적할 수 있는 지식의 요소도 아울러 내재해 있는 것이지요. 동식물 또한 지식과 지혜를 겸비하지만 다시 말하듯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가장 완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식물은 문제에 대하여 제한적이고 일률적인 해답을 구하지만 인간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다각적인 새로운 방식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지식은 보전의 형태로, 지혜는 개발의 형태로 역할하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이 지식을 축적하여 드러내는 지혜는 점차 현명함을 갖추고 결국에는 적재적소의 지식이 쓰임을 갖는 진실한 지혜를 발휘합니다. 앞서 말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는 사단, 오욕, 육구, 칠정과
이 진실한 지혜가 드러내는 사단 5욕 6구 7정은 전혀 다른 차원인 것이지요. 인의 예지 발단은 모든 사람의 본성에 있지만 그 발단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식적 사단으로 변모하면 그것은 더 이상 네 가지 사랑이 아니며 내 진심에서 부지불식간에 행해지는 사단이 비로소 참사랑이라는 사단으로서의 가치를 가집니다. 이렇게 지식이 왜곡되지 않은 채 적재적소에 쓰임으로써 발현하는 진실한 지혜를 한 단어로 잘 표현한 것이 부처님이 내세우신 중도입니다. 점진적 깨달음을 얻는다는 도노점수가 지식이라면 단번에 깨달음을 얻는 도노돈수는 지혜이고 이 지식과 지혜를 참되게 발휘한 중도에 순수한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 5욕 6구 7정을 다스리는 중도의 실천은 곧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사유하고,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올바르게 생활하고, 올바르게 정진하고, 올바르게 새기고, 올바르게 안정하는 8정도입니다. 그러나 지식적인 배움이 바로 고차원적인 지혜와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지혜의 향상을 돕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지식의 축적이 진실한 지혜의 발현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식이 이익 추구의 수단이나 아집, 결론적으로 나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면 그 목적은 분명히 다른 곳을 향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혜 역시 지식의 올바른 쓰임을 방해하기도 하는데 섣부른 동정심이나 어설픈 자비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킨 지혜는 목매함에서 오는 소위 어리석은 지혜에 불과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상호가 유기성을 가져 상생하면서도 서로에게 장애로 작용할 수 있는 상극의 속성을 띱니다. 인간이 지식과 지혜의 서로 상충하는 관계 속에서도 지식이 바로 쓰인 진실한 지혜를 발휘하면 최종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변화의 주체인 나입니다. 나에게 함축된 절대자의 지혜를 온전히 내 스스로 참되게 발휘하면 진정한 나의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곧 나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관하는 것은 지식의 퇴색된 쓰임에 의해 나를 집착하는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나에 대한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지식이 바로 쓰인 지혜로 나를 마주하는 것이 곧 관입니다. 또한 인간이 가치 있다고 해서 자신만이 존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아는 극단의 이기적 관념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상대를 진정으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 즉 아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사랑이 진정한 지혜의 밑바탕에 깔려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외치시던 사랑의 의미로 왜곡된 지식과 어리석은 지혜로 베푸는 위선과 엄연한 차이가 있는 진심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사랑을 말합니다. 나의 존귀한 가치를 알고 동시에 나만큼 상대도 동등하게 가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간의 본질적 가치는 생사와 함께 이와 같은 지식과 지혜라는 기본 3요소로 구성됩니다. 생사의 반복을 통해 무수한 변화를 경험한 끝에는 본질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영원한 본질은 지식이 바르게 쓰인 진실한 지혜가 갖추어졌을 때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진실한 지혜는 생사를 초월하는 열쇠이며 초월이란
생사의 형태에 대한 자유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만물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인간의 가치를 구성하는 기본 3요소인 생사, 지식, 지혜가 조합되면 인간을 비롯한 만물의 양극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늘과 땅이 각각 하나의 극이라면 인간은 이 두 극을 모두 갖춘 혼재이고, 이 혼재인 인간을 구성하는 3요소가 낳은 양극 또한 복합적인 양상을 띠지요. 이 복합적인 모습을 한 양극을 양이라고 부릅니다. 음과 양을 나누는 기준을 보통 운동성에 두어 음은 정적인 것으로, 양은 동적인 것으로 구분하는데, 음과 양이 겉으로 드러내는 속성은 이처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양의 이면은 여러 요소가 무수히 혼합된 상태로서 무수한 양극의 모습이 상황에 따라 양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음양에는 우리가 음양으로부터 제일 먼저 떠올리는 암수에서 시작해 하늘과 땅이 보이는 양극인 명암, 냉혈은 물론 희비, 고락, 애증, 노소, 상하, 빈부 등 셀 수 없는 양극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양극이 만물에 나타나고, 만물 중에서도 인간은 무한한 양극인 양을 더욱 명확하고도 섬세하게 드러냅니다. 이 무수한 양극의 복합체인 음과 양은 지식과 지혜처럼 서로가 유기성을 가지는 관계이면서도 그 유기성은 크게 상생과 상충이라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하늘과 땅, 양극의 속성을 갖는 인간은 혼재에 해당하고, 이 혼재에서는 상생과 상충 역시 하나의 양극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인간을 구성하는 지식, 지혜와 인간이 나타내는 양은 상생과 상충의 속성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천이와 삼지이가 서로의 유기성으로만 설명되었다면, 이와 다르게 하늘과 땅이라는 양극을 갖춘 중간의 극인 삼인이는 그 유기성 안에서도 상생과 상충이 드러난 모습으로 설명됩니다. 이렇게 상생과 상충으로 작용하는 음양은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를 순환하며 나타나고, 만물은 이 음양으로부터 모든 집착과 집착으로 말미암은 고를 느낍니다. 수없이 많은 집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완성되지 않은 인간의 본질은 점차 완성체가 되어 끊임없는 생사의 굴레에서 해방된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인간은 세상의 요소들을 본질의 완성으로 발판 삼지 않고 퇴보의 요인으로 전락시킵니다. 인간은 집착을 해결하기는커녕 집착을 바탕으로 한을 만들고 본질의 완성과는 갈수록 멀어져 갑니다. 한으로 인해 끝내는 내가 나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채 자신 스스로를 행복이라 착각하는 갖가지 고통이 수반된 생사에 영원히 속박시킵니다. 영원한 생사의 반복을 택하여 행복만을 느끼기 위해 노력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상대가 치러야 한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 역시 행복을 원하는 집착이 있기에 상대와 나 사이의 피해갈 수 없는 관계인 업의 법칙이 생기고, 따라서 현생이 가고 새로운 내세에는 반대로 상대의 행복을 위해 상대가 치른 만큼의 대가가 고스란히 나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집착은 자신들이 저질러 해결해야 하는 상호적 문제일 뿐 그것이 최종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집착이란 곧 오늘을 살기 위해 내일을 버리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집착을 해결하는 출발점은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이기적 합리화에 물들어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은 정당화하면서 남의 고통으로 안락을 얻고 겉으로 선하고 고결한 척 가식을 하며 필요 이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남을 착취하는 등 이 모든 극단적인 집착이 결코 스스로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상대의 모습으로만 생각합니다. 설령 스스로의 이기적인 면모를 성찰하였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겐 높은 도덕적 기준치를 요구하면서 자신에게는 스스로의 이기성에 면죄부를 주는 타당한 이유부터 찾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이기적인 해결책을 기어코 모색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온갖 집착의 행태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하함으로써 즐거움을 얻고 항상 남과 견주어 우월함으로 자신의 기쁨을 채우려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내고 슬퍼하며 나의 고집으로 상대를 강요하고 주변 사람을 미워하며 나만이 억울하다 여기면서 내 입장을 우선시하는 이 집착의 만상은 지금 말하는 나의 모습이자 영상을 보는 당신의 모습이며 같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물질적 차원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기적 합리화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천태만상의 사람들 중에서도 집착의 추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부류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 정치인, 기업인입니다. 우리는 보통 살인자를 사이코패스라고 부르지만 타락한 지금의 세상에서 엘리트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이야말로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그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교활하고도 지능적인 사이코패스입니다. 각 종파의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된 교의로 신도를 미혹하고 정치인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기업인은 오로지 개인적 부의 축적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부패한 관료는 국가라는 명목하에 정치인과 기업인에 유착하여 이익을 취하기에 바쁩니다. 종교 지도자, 정치인, 기업인은 자신들의 이기성을 정당화할 만한 공평성에 어긋난 법을 만들고 죄의식조차 느끼지 않으면서 그 법이 관할하는 집단이라는 테두리 안에 사람들을 노예화하는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은 내면으로 그들을 동경하면서 방식만 다른 유사한 행위로 상대를 억압합니다. 스스로가 왜곡된 지식과 어리석은 지혜에 가려 각성하지 못한다면 생사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넘쳐나는 웃음이 다음 생에 넘쳐 흐르는 고통의 눈물임을 각성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깨달음은 가장 쉽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을 주시하고 경계하는 것이 팔정도의 첫 번째인 정견의 실천이고 중도의 첫 걸음입니다. 자신의 모든 모습을 인정하는 자체가 집착을 버리고 깨달음의 길로 스스로를 인도하고 있는 증거이지요. 스스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많은 고뇌를 하며 내가 나에게 방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집착의 멸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는 사민이는 인간이 나라는 주체에 대해서 숙고하게 만드는 글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가치를 구성하는 생사, 지식, 지혜와
인간이 드러내는 복합적 양극인 음양은 물질 세계를 사는 우리가 물질에 머무는 이유이면서도 동시에 물질 세계를 벗어나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실 물질을 넘어서는 깨우침은 한 시대를 살아간, 그리고 귀한 당신들의 시대를 넘어서 우리 시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처님과 예수님이라는 성현들이 이미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과 예수님을 따른다는 후대는 오히려 성현들에게 세상이 부패하는 데 일조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인간들은 가르침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까닭에 그 뜻을 왜곡시켜 교리의 잘못된 해석을 대물림하고 종교라는 단체를 세워 인간의 이기심을 투영하는 데 급급합니다. 종교 지도자와 신도는 종교의 맹목적인 신앙심을 보이는 자신은 구원받거나 천국에 가고, 종교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거나 지옥에 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는 자신이 저지른 죄업을 신에게 전가하여 신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는 논리로서, 이러한 논리가 이기적 형태의 절정이자 신의 고결함을 격하하는 모욕적 행위라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나요? 절대자는 인간의 길흉화복이나 관장하는 한낱 인격신이 아닙니다. 신이 신 당신의 교리만을 믿는 자의 편에 서서 신을 믿지 않거나 다른 신을 믿는 자를 기본적 평등함으로부터 가차없이 박탈시키는 균형조차 망각한 신이라면 그 신은 이미 신이 아님을 하늘 아래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요? 절대자를 믿음으로써 천국이나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스스로가 과연 그곳에 갈 만한 합당한 가치를 지녔는지, 그리고 그 가치를 지녔다면 그것이 정말로 스스로 내린 옳은 판단인지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절대자가 만물을 창조한 의미는 자율에 있습니다. 자율이란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진정한 자율입니다. 만물의 궁극적인 모습은 바로 이 자율 속에서의 깨달음입니다. 따라서 절대자에 대한 맹목적 신앙심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유아적 사고방식을 넘어서 인간 스스로가 반성하고 책임지며 성찰하여 자신의 자발적인 깨달음만이 절대자를 대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자의 정의에 대한 최종적 고찰은 차후에 다루겠습니다.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를 넘나들며 끊임없이 계속되는 생사, 지식, 지혜, 그리고 이 요소들이 나타내는 음양을 통해 인간은 특별히 수많은 경험을 하며 경이로운 성장을 하는 존재입니다. 이제는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고귀함은 남을 해함으로써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진심으로 위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진흙 속에서는 나라는 연꽃이 피며 진흙 가운데서 혼자만이 깨끗한 꽃이 아닌 나는 진흙을 정화하는 연꽃입니다. 인간은 고를 순응하고 극복하여 마침내는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내는 신의 다른 모습입니다. 인간 자신을 위한 내용인 3인일을 끝으로 4편을 마치며 다음 5편부터는 세상을 운용하는 수의 법칙을 설명합니다. 3대3 합육생 789 그리고 운삼사 성환호 7일묘에서는 수가 열거되므로 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풀이가 매우 난해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천지인에 대한 명확한 고찰이 없다면 흐지부지하거나 잘못된 해석을 많이 하는 영역이지요. 그리고 수가 열거되는 부분을 지나 후반부에 들어서면 문자들이 등장하는데
문자는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 부분의 풀이 역시 심오한 뜻을 간과합니다. 문자가 나오는 곳은 지금 설명한 삼인이와 연결되는 부분으로 인간에 대한 심층적인 해설이 나옵니다. 태초 인간의 본성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는 사랑을 밑바탕으로 한다는 참인간의 절대적 순수성을 밝혀주는 진리의 글이지요. 매우 중요한 이 글은 5편 이후에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수의 운용이 시작되는 5편에서는 3대3 합육생 7, 8, 9를 다루도록 하며 4편을 마치겠습니다. 인간은 삶을 정해지지 않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만든 업으로 가득한 삶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업에서 비롯되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의 운명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신이 주신 인내를 통해 고통이라는 운명을 극복해야 할 숙명을 타고났습니다. 고통을 인내하는 과정에서 절대적 사랑을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참지혜를 꽃피워낸다면 고통이 영원히 반복되는 삶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이러한 성숙이야말로 절대자의 인간을 향한 사랑입니다. 삼인이의 해석은 기존의 분량보다 많았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분량으로 생각의 시간도 더욱 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대한 내용의 숙지를 도와 생각이 한층 수월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요약하여 마무리 짓겠습니다. 1부의 삼천이와 2부의 삼지에 이어 이번 3부는 삼인이를 설명하였습니다. 삼천이와 삼지에서는 물질의 하늘과 물질의 땅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삼극의 원리에 따라 세 가지로 이루어지고 그 세 가지 요소가 드러내는 양극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했지요. 물질의 하늘은 시공, 파동, 입자의 기본 3요소로 구성되어 밝음과 어둠이라는 양극을 나타내고 물질의 땅은 기운, 전기, 자기의 기본 3요소로 구성되어 불과 물이라는 양극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인간이란 하늘과 땅을 잇는 매개의 극으로서 앞서 말한 하늘과 땅의 요소들이 일으키는 형상이 우리의 몸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유무에 해당하는 인간은 그 갖춘 요소들과 함께 인간 자신만의 특별한 속성을 발휘합니다. 즉, 매개의 극인 유무는 유무 자체만의 성질도 가져 전체의 3인 무, 유, 유무는 정확하게는 무, 유, 삼극으로 이루어진 3입니다. 고유한 성질의 인간이란 스스로의 주체성을 인식하고 진정한 본질을 찾는 존재로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바로 생사, 지식, 지혜입니다. 따라서 삼인이는 인간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이고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 역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이 생사, 지식, 지혜가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구성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삼인이의 삼입니다. 삼인이의 삼 중 지식과 지혜가 있기 위해선 먼저 생사의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의 생사는 물질을 갖춘 모습의 생으로 물질을 벗어난 모습을 사라고 표현하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물질을 벗어나면 완전한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를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없다라는 개념은 사실 있다라는 상대적인 개념이 있기에 존재하는 것과 같이 물질의 세상에 존재한다면 상대적인 비물질 세상 또한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기준에 따라 비물질이 생이고 물질이 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질 세계 안에서도 이미 비물질을 포함하는데 우리의 사고와 그 사고를 거쳐 표현된 행위들이 바로 비물질에 해당하므로 우리 스스로가 비물질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3요소를 구성하는 생사는 물질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닌 물질과 비물질 사이를 순환하는 생사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생은
대상이 속성을 드러내는 기회의 장가도 같고, 기존의 것이 사라지는 사는 대상이 드러낸 속성을 마무리 짓는 결산의 기간으로서 이 생과 사가 모여 무수한 찰나를 이룹니다. 곧 생사란 연속성을 갖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생이 탄생이고 사가 소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생의 사가 내재하고 사의 생이 내재하기에 서로는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생의 다른 이름은 마주할 소멸을 기다리는 예정된 사이며 사의 다른 이름은 또 하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예정된 생입니다. 이러한 생사라는 끊임없는 변화가 적용되어 나타난 형태가 지식과 지혜입니다. 변화를 거듭하여 결국 변화의 주체인 나를 탐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지식과 지혜이고, 만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인간이 자신이라는 유일무이한 영원성을 탐구하는 존재이기에 지식과 지혜는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물의 현상 전체는 무에서 비롯된 기본적인 지혜이며, 이 지혜는 물질 세계에선 형태를 유지하고 변환하는 것에서부터 생존 욕구와 본능, 이에 더불어 인간이 나타내는 4가지 사랑인 사단, 5가지 욕망인 오욕, 6가지 번뇌의 마음인 육구, 7가지 감정인 칠정 등이 넓은 의미의 지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혜로부터 인간은 사실과 가치를 판단하면서 지식이라는 것을 축적합니다. 인간이 지식을 축적하여 드러내는 지혜는 점차 현명함을 갖추고 마침내는 적재적소의 지식이 쓰임을 갖는 진실한 지혜를 발휘합니다. 이 진실한 지혜가 드러내는 사단, 오욕, 육구, 칠정과 기본적 지혜로 드러내는 사단, 오욕, 육구, 칠정은 전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이니 예지의 발단은 모든 사람에게 있지만 그 발단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식적인 사단으로 변모하면 그것은 더 이상 4가지 사랑이 아니며 내 진심에서 부지불식간에 행해지는 사단이 비로소 참사랑이라는 가치를 지닌 사단입니다. 이렇게 지식이 왜곡되지 않은 채 적재적소에 쓰임으로써 발현하는 진실한 지혜를 한 단어로 잘 표현한 것이 부처님이 내세우신 중도입니다. 점진적 깨달음을 얻는다는 도노 점수가 지식이라면 단번에 깨달음을 얻는 도노 돈수가 지혜이고, 이 지식과 지혜를 참되게 발휘한 중도에 순수한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중도의 실천은 곧 팔정도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지혜 향상을 돕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지식의 축적이 진실한 지혜의 발현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식이 나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면 그 목적은 분명히 다른 곳을 향합니다. 반대로 지혜 역시 지식의 올바른 쓰임을 방해하기도 하는데, 일상적인 판단을 마비시킨 목매함에서 오는 어리석은 지혜는 섣부른 동정심이나 어설픈 자비를 행합니다. 이처럼 지식과 지혜의 서로 상충하는 관계 속에서도 지식이 바로 쓰인 진실한 지혜를 발휘하면 최종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변화의 주체인 나입니다. 참된 지혜는 곧 나이며 이러한 나를 마주하는 것이 관입니다. 나를 관하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며 아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사랑이 진정한 지혜의 밑바탕에 깔려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간의 가치를 구성하는 이러한 기본 3요소인 생사, 지식, 지혜가 조합되면 인간을 비롯한 만물의 양극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늘과 땅이 각각 하나의 극이라면 인간은 이 두 극을 모두 갖춘 혼재이고, 혼재인 인간을 구성하는 3요소가 낳은 양극 또한 복합적인 양상을 띠지요. 이 복합적인 양극을 음양이라고 부릅니다. 음양을 나누는 기준을 보통 운동성에 두어 음은 정적인 것으로 양은 동적인 것으로 구분하지만, 이는 겉으로 드러난 속성이고 그 이면은 여러 요소가 무수히 혼합된 상태로서 상황에 따라 음양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물에는 다양한 양극인 음양이 나타나고, 만물 중에서도 인간은 음양을 더욱 명확하고도 섬세하게 드러냅니다.
이 무수한 양극의 복합체인 음과 양은 지식과 지혜처럼 서로 유기성을 가지는 관계이면서도 그 유기성은 크게 상생과 상충이라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삼천이와 삼지이가 유기성으로만 설명되었다면 하늘과 땅이라는 양극을 갖춘 삼인이는 그 유기성 안에서도 상생과 상충이 드러난 모습으로 설명됩니다. 이렇게 상생과 상충으로 작용하는 음양은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를 순환하며 나타나고 만물은 이 음양으로부터 모든 집착과 집착으로 말미암은 고를 느낍니다. 수없이 많은 집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본질은 점차 완성체가 되어 생사의 굴레에서 해방된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인간은 세상의 요소들을 퇴보의 요인으로 전락시키며 이 집착을 바탕으로 환을 만들고 끝내는 고통이 수반된 생사에 스스로를 영원히 속박시킵니다. 집착과 한으로 인해 상대와 나 사이에는 피해갈 수 없는 관계인 업이 발생하게 되고 현생에 뿌린 씨앗이 새로운 내세에는 피해갈 수 없는 대가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집착은 자신이 저질러 해결해야 하는 상호적인 문제일 뿐 최종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집착을 해결하는 출발점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합리화에 물들어 있는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기적인 면모를 인정하지 못한 채 극단적인 집착의 만상을 결코 스스로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상대의 모습으로만 생각합니다. 이처럼 스스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자신의 모든 모습을 인정하는 자체가 집착을 버리고 깨달음의 길로 스스로를 인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자신의 이기적인 면모를 성찰하고 그로부터 많은 고뇌를 하며 내가 나에게 방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집착의 멸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반성하고 책임지고 성찰하여 자신의 자발적인 깨달음으로 절대자를 대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지요.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는 자율 속의 깨달음이 절대자가 만물을 창조한 의미이자 만물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는 삼인이는 인간의 자신이라는 주체에 대해서 숙고하게 만드는 글입니다. 자신을 자각하는 인간이란 고귀한 자취를 지닌 존재이지요. 이 고귀함이란 상대를 진심으로 위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진흙 속에서는 나라는 연꽃이 피며 진흙 가운데 혼자만이 깨끗한 꽃이 아닌 나는 진흙을 정화하는 연꽃입니다. 곧 인간은 고를 순응하고 극복하여 아름다운 연꽃을 피워내는 신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음의 글 3대3 합육생 789에 대한 설명인 5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